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5월 18일 수요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벌써 또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. 서서히 이제 5월달도 중순이 이제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. 어떻게 이 5월달 잘 보내고 계십니까? 봄의 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5월인 것 같습니다. 또 이제 또 다음 주에, 이번 주가 아니죠, 다음 주 토요일이면 또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또 함께 태백 셀프타운으로 아마 가게 되어질 텐데, 그렇게 또 함께 나가서 봄을 만끽하며 또 자연을 만끽하며 그렇게 또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허락되어짐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들이 되어집니다. 이제 조금씩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점점 이제 코로나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벗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.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생동력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. 특별히 이 5월달 계속적으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들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까? 그렇게 말씀들이 맞춰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. 바로 어떤 이야기가 나왔다면요,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면서,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? 율법이 1.1억이라도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,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. 그러면서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어쩌면은 그 더 나은 의를 보여주는 첫 번째 예로서 바로 살인에 대한 해석을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. 그렇게 이야기합니다.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,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. 곧 10계명에서 몇 계명이죠? 바로 6계명이 바로 이 살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죠. 그런 가운데서 이 이야기를 한 거죠.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뭘 이야기합니까? 그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. 뭐라고 얘기합니까?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또한 심판받게 되어지고, 또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. 다시 말하면 쓸모없는 놈, 넌 미련하다, 이런 이야기들. 다시 말하면 인신공격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자들에게는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. 또한 미련한 놈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? 바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십니다. 곧 어떤 상황을 이야기합니까? 이제 단순히 살인하는 것으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혹은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? 골빈놈이나 또 혹은 다른 여러 가지의 그 욕설이나 또한 그런 비하하는 말들로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, 그 또한 어떤 것입니까? 살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. 예수님께서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? 더 나은 의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작게 여길 수 있는 그 죄까지도 심각하게 인식하는 데까지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?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들에서 뭘 이야기하냐면요, 살인이 아니라 그 형제에 대해서 인신공격하는 말들까지도 어떠하다고 이야기합니까? 거기까지도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,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? 23절부터의 말씀과 23절과 24절 말씀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? 예물을 드리다가 어떻게 되었죠? 내 형제에게 원 만들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. 다시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. 지금 이 산상설교를 하고 있는 곳은 갈릴리 지역입니다. 갈릴리 지역에서 지금 이 예루살렘까지는 거의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. 지금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하고의 잘못된 일들이 생각나면 그 예물을 드린 것을 내려놓고 다시 갈릴리까지 일주일 갔다가 거기서 화해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. 그만큼 어떤 마음입니까?
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.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요. 인간관계에서 참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것이지 않을까요? 처음에는 그렇게 사이가 벌어지지 않습니다. 근데 어떡합니까?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?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. 처음에 약간의 미비했던 그 오해나 그런 것들이 그것을 내버려 두면 통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? 그것을 내버려 두고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면 말미암아 여기까지 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은요, 하나님의 형상인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화해하고 또한 그들을 섬겨주는 것들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. 중요하고 화해가 중요하다고 또 이야기지만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25절과 26절 말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? 이제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이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,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사과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떠한 것입니까?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라는 것이죠.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? 바로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이 갈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? 너를 재판관에게 넘어지고 재판관이 또 옥리에게 곧 뭡니까? 옥에 가두는 사람에게 또 내어주어서 네가 옥에 갇힐까 염려하라, 이 이야기를 합니다. 어쩌면 이것은 마치 무엇인가 변제 혹은 그 빚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한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뭘 의미한다면요,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이야기합니까? 재판관이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. 곧 지금 관계가 잘못되어짐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? 그 때문에 어떻게까지 옥에 갇히는 혹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경우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? 하루속히 어떻게 합니까? 빨리 급히 이 일에 대해서 해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.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, 어쩌면 이렇습니다.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기지 않는 것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?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서 비아냥 걸리거나 협박과 저주에 가까운 언어 폭력을 사용하면서도 만약 하나님을 예비하는 나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어떤 것입니까? 자신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하는 태도입니다. 자신의 입장에서 작게 보이는 그 무시와 상처가 지옥에 갈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, 또 어떻습니까? 예배보다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. 여러분, 죄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?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. 형제를 향해서 이렇게 분노를 심판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?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그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이 단순히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들에게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그 아픔을 준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? 그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일까지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, 관계 가운데 틀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그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새롭게 되어짐을 통해서 그것이 먼저 돼야 돼요. 어쩌면 예배에 물질에 드는 것보다 또한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의 회복들이 되어야 합니다. 이거 그냥 시간이 가면 되겠지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. 우리 가운데 때때로 그 시간들이 때문에 어떻게 되어질까요? 도리어 더 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루속히 혹시라도 나와 관계가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루속히 사죄하고 사과하고 또한 특히 용서 요구하면서 그렇게 또 관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용서는요, 어쩌면은 나의 과거의 것들을 좀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것과 같습니다. 그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사랑 축복합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 안녕.